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한 민족을 책임지는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히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상태예요. 어찌 보면 이제 진격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백성들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진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믿음은 곧바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여호수아가 주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 아니라 믿음과 함께 가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정말 하나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그런 늘 믿음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 지혜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정탐의 필요성을 알았기에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이제 1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사명이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서요, 이 개역개정에서 사실은 원어에 나온 단어가 빠진 것이 있어요. 원어에 나온 것을 뺐어요, 이 해석에서. 그게 뭐냐면 가만히라는 단어예요. 이르되 가서 가만히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은밀하게,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다른 백성들 모르게 은밀하고 잠잠히 그들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어떤 사건이 지금 늘 자리 잡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미리 엿보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아픔이고 실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어요. 두려웠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우리 다른 리더를 세워서,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반역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탐하고 온 40일이 40년이 됐죠. 그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직접 그 거리로 가나안으로 가면 2주일이면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이끄시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40일 정탐한 것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그 현장을 다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여리고성이요,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그 가나안의 중간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아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무조건 그냥 들어가자 라고 했다면 아마도 많은 그 백성들의 희생을 낳았을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2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보낸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과요, 또 자신의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요, 전혀 반대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2명이 그 소식을 가지고 들어봤을 때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더 큰 확신으로 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데스 바네아 때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저들은 이미 패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때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막상 싸워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나온 그 반응을 지금 2명의 정탐꾼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확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 진짜 이거를 들어주실까? 이루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의 삶에 드러내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지혜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 때를 아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한절의 박에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신중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라합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보다 라합이 더 주인공이에요. 라합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사실은 신분적으로는 좀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굉장히 그녀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정탐꾼, 간첩이죠. 그러니까 스파이죠, 스파이.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그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그래요. 왜 라합의 집일까? 기생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다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자기네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발각될 수 있는데 다른 무리들이 많으면 그 속에 이렇게 숨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너무나 쉽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두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약간 의심을 했거나 그래서 그거를 신고했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가나안 그쪽으로 들어갈 때부터 좀 들켰던지 하여간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2절을 보니까 이 방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하루도 되기 전에 그것이 정체가 발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온몸에 각종 무기를 둘러싼 아주 험악하게 생긴 군인들이 그녀의 라합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네 집에 지금 두 명의 간첩이 들어왔다는 내가 확실한 보고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냐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녀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지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이미 지금 두 명의 간첩이 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합이 처음 듣는 얘기다. 나는 모른다. 무조건 이렇게 잡아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이 더 험하게 그녀를 다뤘겠죠. 못 봤다고, 없다고, 좋다. 내가 네 집을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오면 너의 목숨도 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요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자신이 못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긴 왔었죠. 그런데 스파이였다고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간 그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도망갔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재치 있게 이 라합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라합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의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라고는 거기로 이 군사들이 또 쫓아간 거죠.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가니까 라합이 그 옥상에 이제 숨겨뒀던 그 두 명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절 보세요. 9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즉 이 땅의 주인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이,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녀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한 점이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렛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곳을 마치 땅처럼 지난 일과 가나안 동편의 두 왕을 정말 죽인 일을, 그 사건들을 가나안 먼 곳에 있으면서도 다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자신도 듣고 지금 다른 자신의 민족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지금 무서워했는데, 이 라합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잘 듣는 거, 우리 인생에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울이 말씀한 대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의 지쳤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게을러 있던 나의 영혼이 새롭게 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알아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 두 제자는 지금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련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뭐라고 말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실 때 좌절로,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미지근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들의 이 완고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매번 과거에만 머물러 있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느냐, 나는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그 소문을 듣고 시작하는 라합의 그 믿음은요, 11절의 신앙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1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바로 직전에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의 신앙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유일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의 그 믿음으로 인해 라합의 가족과 모든 친척들을 다 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온 가족이 육체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누가 된 거예요? 바로 라합, 한 여인의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라합의 삶에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역적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팔아넘겼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그녀가 단순히 자기가 잘하고 쭉 자란 인간 정에 이끌려서 지금 가나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끔찍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라합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그래도 내가 자란 우리 나라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리고성을 지키려고 그냥 2명의 정탐꾼을 밀고 해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합의 가족, 라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 전체가 다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녀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그녀와 온 가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손해나는 삶이 될 때도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 바보야? 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셔서
주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 축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